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구약과 신약을 오늘 동시에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또 좀 이따 로마서도 볼 텐데요. 먼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한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군데가 신약은 압축되어 있고 구약은 아주 이야기가 스토리식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남겨진 7,000명이 누구가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또 엘리야가 얼마나 큰 이적을 행했지만은 그가 도망가서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정말 엘리야하면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은 짧은 5절의 구절이지만은 구약 성경의 엘리야 열왕기상에 나오는 17장, 18장, 19절에 나온 것을 압축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성경 중에서 최고의 악한 왕이 있습니다. 최고의 악한 왕 하면 당장 우리 떠오르는 게 누구죠? 오늘 아합. 그렇죠. 아합 왕이 최고의 악한 왕입니다. 아합 왕이 왜 최고의 악한 왕입니까? 뭐 때문에? 아합의 마누라가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 때문에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원래 이 아합 왕은 알다시피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최고의 경제적 풍요로움에 잘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나름대로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이 아방이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성경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세벨이 들어오고, 그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다 나와요. 마지막에 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방만 뜯어보면 참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열왕기상 16절에 보면 시도낭 바알의 딸이었고, 그가 잘 알다시피 아세라신,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시대하고 너무 좀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질적 풍요로움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 편안함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아방을 통하여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 7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역시 마찬가지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고 그런 상태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런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보면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악을 끌고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이방의 이성 숭배 그런 거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워 가지고 살려놨잖아요.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마지막 그 바라보고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땅에 못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하고 그거 못 보는 게 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행복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또 참았겠어요? 전 여기서 요새 보면 이제 저희들도 좀 그런 일이 있었죠. 절대 너희들 결혼할 때,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했는데, 결혼할 때 이방 여자 또 잘못된 어떤 신앙이 일어나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기도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부친이 저희 어머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 3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진짜 결혼 한번 잘못하면 진짜 인생 종친다. 좋은 쪽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잘못된 이 결혼 하나는 인생을 망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이 오늘에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사건을 어쩌면 두고 한 말이신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결혼한 사람이요, 그렇다고 또 다시 결혼할 수 없으니까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정말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잘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배우자 선택만큼은 잘해야 됩니다. 특히 물질적 풍요 속에 앞으로 가면 더 그럴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가정의 소중함과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더더욱 더 이렇게 교훈을 주고 아이들에게 잘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봐야 된다. 이게 아합과 아세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아세라가 얼마나, 그런데 이 아세라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도 악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비가 안 온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갈멜산 사건. 아합을 바알을 섬기는 자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400명, 그래서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한마디로 한 번 붙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과연 제사를 누가 받아주느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서 엘리야가 그 850명에 있는 그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그네들 한꺼번에 나중에 신의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다 85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 놀라운 사건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기손 강가에 내려가가지고 그 850명을 쳐 죽었지만은 이 소리를 바로 이세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를, 즉 엘리야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겠죠. 신앙생활에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오늘 그 본문 말씀 구약성경에 나오다시피 호렙산 정도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지치고 잠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런데 거기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엘리야도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뎀나무에서 잠들고 있다가 하나님 보고 그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살아가기 힘듭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이고 이제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도 날 위해서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초의 순교자,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 신약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둔 7,000명이 있다.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도 두려우면 두려운 줄 알고 힘들면 힘들 줄 아는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내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해나가라는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와 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이 너무너무 유사하다,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세워졌으면 우리 대한민국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유사한가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1948년 잘 알다시피 8월 달에 세워졌고, 우리도 정말 나라 없이 일제의 치하에서 정말 우리 삼국시대부터 특히 이시조선을 통해서 조선시대를 통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1945년 8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역시 5월 달에 선거를 통해서 역시 8월 달에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유사한 두 개의 나라. 또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던 이 현실까지.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뉴스를 보아서 알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법이 다 무너지고 무질서 속에서 법치가 훼손되고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체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오늘 간단히 여러분에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간단히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보의 위기, 경제는 무조건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은 체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위기된다 그러면 그것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회복, 특히 우리나라 헌법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지휘관들, 또 주요 우리나라를 지휘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됐죠. 국무총리 탄핵되었죠. 군 주요 지휘관 전부 다 공석이었습니다.
지금 참모총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원을 지휘할? 합참의장이 해군이지만은 해군이 우리나라에 진짜 지휘하기는 상당히 한계되어 있어요. 수도권을 지키는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우리나라 주요 지휘관들 전부 다 홍석입니다. 어제 보니까 수갑차고 전부 다 풀려나가가지고 이번에 계엄과 내란의 문제를 가지고 불려나가서 있더라고요. 주요 지휘관들 300명 정도가 다 불려나가가지고 국회에서 있더라고요. 근데 잘 알다시피 요새 우리 언론에도 안 났어요. 북한이 또 미사일 쐈잖아요. 지난 1월 3일에 쐈는데 또 쐈다고. 지금 지휘관들은 완전 공석입니다. 국방장관 대행차관이 명령 불복종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보호 업무 경호 거부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발을 했는데도 뭐가 오르고 그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있는 임무조차도 거부하고 야당의 지시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국방장관 대행 차관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시서 아시겠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힘으로 체포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반은 직무와 정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수는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원도 체포가 불가능한데 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야당 대표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체포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은 그대로 체포해 가버렸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또 수사기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 한 명의 영장으로 집행되어 온 이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VOA라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공식적인 채널이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대결하는 표현하는 방송이 미국의 VOA 방송입니다. 이 VOA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에 이어 올해 1월 9일 날 RCBM을 발사했고 어제 오전에 또 발사했습니다. 작년 말에 김정은이가 장군들을 모아놔놓고 제3차 대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에 투입해가지고 그 러시아 병사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부모님도 모른대요. 어제 그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 부모님도 내가 여기 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온 거예요. 훈련하러 간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지금 최근에 보고에 의하면 한 4,000명이 그냥 그대로 생목숨을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15,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19세부터 24세 젊은이라 그럽니다. 19세에서 24세 우리 같은 말을 쓰고 있고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한 4,000명이 죽었다? 최소 3,000명에서 4,000명이 죽었다?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발 위협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서해상에 44년 만에 우리나라 대한 상공을 지나서 대륙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4년 만에.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 규모로 해가지고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만 포위훈련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지금 지공백이 완전히 발생했잖아요. 근데 새해 우리 공해상에다가 인공섬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2개는 설치 완료했어요. 작년 5월 달에 하려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고 못했는데 거기다 12개를 받겠다 해가지고 지금 누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지금 인공 구조물을 2개 박았어요. 그럼 이제 완전히 우리 영토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곧 10개를 더 설치해서 이제 자기들 땅으로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완전히 이런 모든 것을 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그렇게 쐈는데도 방어체계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진짜 일선에 싸워야 될 초급 장교들 임금을 우리 알다시피 최소임금도 안 할 정도로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초급 장교 부사관들이나 그 유관 장교들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다 전역한다 그럽니다. 왜? 그 누가 있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GOP에 근무하는 사람, 오지에 근무하는 사람 최소한 좀 더 올려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예산을 하니까 좀 다 꺾어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는 드론 방어가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이 드론으로 전쟁을 해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으면 안 되니까. 드론 방어를 하는데 전부 다 예산이 다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인들이 우리 방어 체계를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날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부산에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 실제 드론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그 공산당원으로 밝혀졌잖아요. 실제 촬영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그제는 역시 마찬가지 또 역시 제주도에 제주 항공 지역에 있는 그게 공항도 있거든요. 군 공항도 있고 그게 와서 또 촬영하다 또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아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기소만 했다.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서는 중국인들을 체포하거나 법으로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지난 개헌 발표한 그 이유를 하면서 북한에 있는 것은 간첩은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데 애국인들은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 법을 개정을 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반대했죠. 중국인들을 왜 처벌해? 이 중국인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특혜하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작년 7월 달쯤에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이 가서 그 촬영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잡고 보니까 중국인이야. 처벌을 못해. 그래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 바람에 우리가 아무리 댓글을 달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특혜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주택 담보를 보니까요, 특혜를 보니까 요새 우리 젊은 애들이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집 구하러 월세나 이렇게 집주인을 찾아가면 거의 많은 대부분의 집주인이 중국인이래요. 중국인이 작년에만 13,000 가구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더라고요.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홍콩의 은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 담보를 우리 젊은이들 집을 살라 그러면 많아봐야 60%, 안 그러면 40%, 그것도 잘 안 줘요. 온갖 까다로운데. 그런데 중국인들은 홍콩 은행이나 다른 중국 은행을 통하면 100% 대출이 다 가능해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집을 수도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 특혜를 다 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특혜 받는 것이야. 우리 젊은이들이 그 때문에 저 짱깨, 조선족 저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중국인들 되게 싫어해요. 건강보험 혜택 다 받는 거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6개월만 건강보험 내고 나면 우리나라 성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수술이라든지 암수술이 워낙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다 혜택 다 받아요. 로스쿨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찰대학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다 가산점을 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금 줍니다. 지방선거권 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특혜를 줍니다. 심지어 기숙사 들어갈 때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중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역차별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번에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우리 경제적 혼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지금 점점 이제 전 세계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경제적으로 침체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먹거리, 특히 이제 그 원전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전식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의 노하우 붙으면 지금 유럽이 그 전기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했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이게 AI가 발달되면서 전기 수요가 워낙 많은데 한계가 있어서 다시 원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한 460기의 원전이 필요하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특히 소형 원전이 발달되어 있어서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체코에 수출하려다가 완전히 지금 막혀버렸죠.
대통령 탄핵되면 대통령이 열심히 가가지고 나는 세일즈맨 1호다 해가지고 그걸 수술을 했는데 이제 물 건너가 버렸죠. 그게 원전 예산 하겠다는 1조 원, 그거 다 이번에 다 깎여버렸습니다. 아예 그거 하지 마라. 또 우리 포항에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강구에서 석유 발견되는 거, 그거 파는 거, 그거 파지 마라. 다 깎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국에서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대통령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중국의 함정을 따라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항모를 건축을 해요. 항모를 건축하는데 그게 한 60척을 건축하는데 한 척 건축하는데 보통 보면 한 4조 원, 5조 원 간대요. 우리나라 그 배 기술이 군함 건조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그래요. 따라올 수가 없대요. 적은 비용으로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그걸 50척, 60척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 한 척만 팔아도 또 거기에 대한 수리 비용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 그런 것이 다 이번에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살 만큼 살았고 그러는데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의 정치 혼란 속에서 2030 세대가 등장했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 많이 하도 떨어져 잘 알겠지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보니까 46.6%까지 나왔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아니 40%가 넘어가니까 야, 이점부터 거짓말이다. 언론에서 왜 그 하는 거 문항을 잘못해가지고 해서 문항이 잘못됐고 특히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만 해가지고 잘못했다. 근데 문항을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46%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한 개 언론사만 아니고 여러 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대선 지지율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거의 50%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해 보니까 대통령 탄핵 반대는 52%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지만은 핵심은 2030 세대들이 깨어났다. 60대, 70대보다도 오히려 더 깨어난 이런 실태가 지금 2030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교수가 처음에는 저도 이 말에 안 믿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은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이런 백사세로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죠. 그분이 그러고요. 윤 대통령의 계엄은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야, 역시 그분이 성견지명 있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2030 세대들이 깨어나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사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 언론을 믿지 못하지만은 나머지 외국의 언론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체제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저는 이 7,000명이 누굴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7,000명에 포함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잘하는 기도원의 300명 용사, 많은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면서도 마지막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도원의 300명 용사,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는 그 엘리야에게 남겼던 그 7,000명, 거기에 과연 나는 포함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릎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2030 세대들이 대한민국에 남겨진 7,000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 2030 세대들이 일어난 것을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설명을 못하니까 민주당에서 심지어 어디까지 해요? 지금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카톡 이거는 개인이 쓰는 거예요. 댓글 쓰는 거 개인이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뭐 어떻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어떻게 하고, 근데 그걸 내란선동죄라고, 자기 아버지 뭐 그거 하고 내란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이런 형태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조차도 왜 2030들이 우리를 지도하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그 지경입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뭐 일한 게 있습니까? 진짜 배신자밖에 없죠. 자기 대통령, 자기가 주군이 잡혀가는데도 오늘도 잡혀갈 때 보니까 40-50명 나와가지고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오히려 2030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체제하겠다고 그래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조차도 왜 2030대 우리를 지도하지? 이재명이가 너무 오버해서 그래. 뭐 이 정도까지. 그러면서 제가 잠시 물어봤습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알아서 할 거래. 자기들도 모르겠대.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2030들 정말 우리가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이 세대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KBS, MBC 주요 방송국이라든지 조중동이라든지 물론 이쪽에 있는 한경호라든지 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조중동까지 전부 가짜 방송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해가지고 가짜 방송을 틀어내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더 MBC나 KBS, SBS 방송하는 거 그게는 많이 봐야 한 20, 30명 보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는 100만 명이 넘어가요. 한 사람이 방송하는데. 이게 요새 젊은이들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선전선동이 안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새 젊은이들이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부르는데 보니까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젊은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를 이네들을 살려놓았구나. 이네들은 겁이 없어요.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이 스스로 거기 가서 일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저에게도 한 문자를 와서 받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좀 잘못된 거 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이재명이가 대선 공략하면서 제가 몇 개 찾아봤거든요. 재벌을 해체시켜서 전 국민의 토지 배당을 주자. 청년이나 노인에게는 매달 100만 원씩 주자. 이재명표 기본주택을 제공하자. 전용 임대주택을 하자. 교육비 전액 무료를 하자. 사유재산제를 폐지하자.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좀 더 보면 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무임짓고 들었는데 젊은이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에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도 이제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대요. 가서 보니까 정말 이쪽에 있는, 우리 쪽에 있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 민노총에서 주도하고 탄핵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더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좀 중국인들만 있더래요. 그러면서 김준홍 목사님이 2030 그 세대들에게 늘 무엇을 해주겠냐 그러니까 오뎅 국물을 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준홍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희들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전도사님이랑 어제 이제 국회에서 포럼 마치고 한번 거기 가보자 해가지고 거기 가봤습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보니까 저쪽에 이 사람들은 민주노총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키는 경찰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 안에는 한 20여 명 앉아가지고 있고요. 제가 옆에 가 사진을 찍으라니까 오지 말라고. 왜? 보면 창피하잖아요. 그 경찰은 그네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뚝 둘러가 있고. 그리고 영상을 틀어놔놓고 자기들은 모이던 촛불 집회 그 영상으로 틀어놓고 소리만 칙칙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모이는 소위 말해서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그쪽에 가니까요. 진짜 그쪽에는 정말 수도 없이 그냥 이 차이가 엄청 어마어마해요. 심지어 거기가 20대, 30대들이 올라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앞에 연설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아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실 겁니다. 축복 받으실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떳떳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론 몇 분의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도 거기에 놓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다 아니거든요. 듣고 있는 거예요. 2030 세대들이 저네들이 뭘까? 100배의 전도의 효과를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2030 세대들이 저 복음에 있는 깨어난 저 아이가 저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들 천국 가십시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2030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저는 깨우셨다고 봅니다.
광우병 사태와 세월호 사태, 이번에 무한공항 사태를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났어요. 이재명표 사회주의가 어떤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특히 중국의 굴종적 자세를 이 민주당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무조건 중국에 쎄쎄만 하면 됩니다. 중국에 가서는 곱살이하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 코로나 사태 났을 때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중국의 미세먼지가 코로나 사태 엄청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야, 소고기 삼겹살 구워 먹지 마라. 자동차 매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다 알죠.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못해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돌아오는 데는 최소한 4년 내지 5년이 걸려요. 중국이 원전을 저쪽에 우리나라 서해송에 있는 것은 저기 한 40기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 터져버리고 잘못돼 버리면 우리나라 서해로 그냥 쑥대밭이 그대로 밀려와요. 바로 한 3, 4일이면 밀려와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 젊은 애들 더 잘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톡 검열까지 하겠다니까 젊은 애들 이제 열받아가지고 있죠.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다 봤거든요. 이쪽에는 뭐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 서로 비등하게. 그래서 서로 나와가지고 서로 찬성 있고 반대 집회에 있다.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심지어 뭐요? 찬성, 사람이 하도 적으니까 찬성, 이렇게 사람 많은 쪽에 해가 이게 이쪽이더라고. 왜곡하는 그런 현상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0대들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선교사들도 언더우드나 아펜셀라, 전부 26세, 28세예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20대, 30대에 그네들이 결심을 내고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같이 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병 목사님이 40대 되면 그거 못한대요. 아예 굳어버려가지고. 정말 20대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깨어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20대, 30대. 제가 이런 산생활을 보면서,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와 목회자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40대, 50대들을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긴 세대다. 60대, 70대들은 정말 힘들게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40, 50대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도 해봤고 그렇게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이 기득권 세력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 침묵하며 무기력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한 통계에 의하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67.2%가 이번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는 쪽에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40, 50대는 자신의 이념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못해요. 교회는 나 있어야 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해요? 복음 못 전하잖아요. 나갔다가는 이게 교회 나라고 아예 그냥 교회 안으로 다 밀어버리잖아요. 복음 전해서 좋은 관계에서 그래야 싫은 소리 안 하고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된다. 이래야 하면서 아예 또 교인들도 이런 이야기하면 교인들 싫어하겠지. 그런데 교인들 싫어하는데 하나님 떠나버려요.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목회자나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 어떤 목사님이 이리 이야기하더라고. 아예 침묵해버려요. 복잡한 세상 일에 관심 갖지 말고 기도에만 전념해라. 이게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근데 정작 전도하고 세상을 깨우는 것은, 지금 세상이 깨어나는 것은, 지금 요새 기독교가 움직인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 한 사람 반발감 가리는 사람 없습니다. 정강원 목사님 저 집회에 가가지고 옛날에 거구다 뭐다 해가지고 저는 극단적이다 해가지고 다 몰아내죠. 근데 요새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사람들도 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도 그거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특히 20대, 30대 이들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 50대에 특히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그럴 줄 않을 줄 압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언론적 세계관이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야기하면 세상 세계와 영적 세계를 분리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라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영지주의적 사고관념이에요. 기독교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과 권력과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올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해나가라.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분명히 공의와 심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분명히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옵니다. 양은 어디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습니다. 다 우리 25장 4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이 축납. 왼편에 있는 자들,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죽어갈 그때에 내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거는 뭐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가는 사람은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라. 복음은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향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편안한 것 같으면 그게 왜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복음의 역사에서 절대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매년 40%씩 성장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일제시대도 마찬가지. 힘든 그 극복 과정,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혼란이 극복되었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복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유럽에 저 복음이 된 것도 패스트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서 떠났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서 그 세상에 나가서 시체를 치우고 정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다 떠나고 나중에 패스트가 극복되었을 때 저건 누구였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더라.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천주교의 잘못된 걸 다 극복하고 오늘날 개신교가 부흥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40, 50대들은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내 스스로 내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다. 한 번쯤 여러분들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는 그 말씀, 내가 염소에 들어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신학 교수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장로교 신학도 다녀보고 침신도 다녀보고 백스도 다녀보고 온갖 신학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교단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또 이사도 하도 많이 다니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많이 접하다 보니까 웬만큼 이제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신학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성경을요 철학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성과 자기들의 판단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오늘날 신학교의 특징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국가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6.25 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정말 그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주의 종들 그 목소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입니다. 정말 기도하며 행동하는 성도와 교회,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계엄이 김영석 교수가 신의 한 수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늘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공수에 잡혀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찰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소방차 동원하고도 철조망 뜯고 들어오니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잡혀가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법을 전공했고 또 이번에 그 사실을 알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영웅 만들기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내는 거 제가 유엔에다가 국무부에다가 직접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몇 분 사람들 지금 연락도 받고 있어요. 요새는 문학부 한글로 써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전화를 받으면서 저보고도 묻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불안한데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 정말 대통령이 철회된 것은 이재명이가 또 결정적인 오바를 한 거다. 특히 결정적으로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에 공수처와 경찰이 허가 없이 대통령 간주로 직접 들어간 것은 이건 무단 진입이다. 이번에 대통령 할 때, 체포할 때 보면 원래 형법 110조와 111조를 그걸 처음에 지난번에 할 때는 이걸 딱 예를 적용했어요. 그러다 판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법을 지 마음대로 법이 있는 것을 빼버리냐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 판사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지금 탄핵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영장 발부하면서는 110조와 111조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못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간제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자, 즉 경호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이번에 영장을 들고 갔어요. 그건 뭐예요? 법을 위반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번에 허위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 간지를 지키는 게 군인이 마지막 최종 그 앞에 쓰는데 55 경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경비단이 잘 알다시피 이 국방부 차관의 지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관이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야, 이 국방부 차관이 좀 어리숙하니까 55 경비단에다가 허위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5 단장한테 영내 출입 허가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서가 가짜 문건이었거든요. 그런데 55 경비단장은 그게 출입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어제도 이제 국회 가가지고 모 의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차관을 제가 이번에 이제 검찰에 고발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5 경비단은 배속부대입니다. 배속부대에 있는 인사정보작전은 제가 그게 너무 전문가잖아요. 건물을 다 해왔으니까. 이거는 그 모든 업무는 군에 있는 게 아니라 경호처에 가지고 있거든요. 경호처가 허락을 주는 거지 경비단장에 허락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 그 있는 관저에 모든 시설물 하나라도 걸리면 군사보호법 및 국가기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1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과 심지어는 거기에 훼손을 했을 때는 손괴물까지 포함해서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초병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 뻔히 보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리수를 냈을까? 어쨌든 빨리 마음이 급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지금 오버해가지고 이번 일을 통해서 부정선거 다 밝혀지고 있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거듭나고, 어제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 포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이선희 그 사모님이 증언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우리 전애들 지금 80년이 되어 가잖아요. 80년 동안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정말 그 비참한 거, 특히 여성들 팔려가서 집단 강간당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또 당하고 형제끼리 당하고 그 아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처절한 현장이 지금
저 80년 저쪽에 우리 쪽에 우리 이북에 우리 동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그 생각만 하면 이제 이거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게 하게 한 것이다. 오히려 저쪽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있으면 야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이제 일사대오에 가야 한 가지로 있어야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독일 통일이 그랬거든요. 독일이 거기에 있는 막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있을 때 당시에 잘못된 어떤 콜무트 그 수종이 나와가지고 딱 정리를 받으시거든. 바로 잡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적 관념을 가지고 이성적인 그런 이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 다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6.25 전쟁도 마찬가지. 6.25 전쟁 때 여수 반란 사건을 했을 때 만약에 그때 안 속관했으면 우리 전쟁 못 했어요. 왜? 지휘관은 반란하는데 밑에 부하가 상관한테 총 들고 대야 되는데 이건 꼭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딱 정리를 해서 딱 움직여야 이게 이길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북한하고 들어가서 중국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건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7,000명이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 눈에 보여요. 오늘 잡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돼가지고 전혀 필요 없어요.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가해하고 보면 진짜 그가 제대로 복음적으로 살았는지 또 국민의힘에 있는 저 잘못된 사람들 아예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에 있는 사람 더 나빠요. 정말 웰빙, 보신주의,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한 달에 1억 6천만 원씩 활동하는 거 꼬박꼬박 다 받을 수 있고 정말 편하게 자기 애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이번에 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 요령이주 자기 편한 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엘리야를 통해서 남겨준 7,000명이 되었듯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북녘 땅을 또 우리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이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40, 50대 같아 우리 교회 말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깨어났으니까 되고 저들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인데요. 정말 저도 저희 아내와 같이 맨날 새벽에 5시 정말 눈물을 가며 그냥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이게 보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사내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라고요? 대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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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위기는 호기입니다. 대한민국을 깨우고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기회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회 운동의 주역이셨고 3.1운동에 직접 참여하여 2년 동안 옥고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분별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라고 한 그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도 깨어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손총장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